민수기 14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약 1년간 여기 시내산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서 약 11일이 걸려서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바란 광야에서 위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인 것입니다. 곧 바란 광야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은 바로 높은 이 지역인 그 산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이 산지의 제일 남쪽이 오늘 본문 45절에 나와 있는 호르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란 광야에서 곧바로 쉽게 가나안에 입성시키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어서 40일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올라가서 취하자고, 그러면 능히 이기리라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강하며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악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10사람의 보고를 들으시고 매우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악평하여서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그 10사람을 다 재앙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던 이 12명에 대해서 매우 다르게 대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갈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너희는 내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명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 것입니다. 변경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정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계속 더 한참 내려가다가 멀리 동쪽으로 우회하여서 가나안 중부 동쪽에 이제 허리쯤 되는 여리고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입성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그 길은 가장 짧은 직선 경로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곳 가나안의 거민들은 장대하고 강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곳 가나안의 성읍들은 매우 크고 견고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에 의하여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한없이 멀고 힘들게 돌아가야 하는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그들은 해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민수기 13장 2절 3절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여기 정탐꾼들을 보시면 결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이요 수령들로서 모두가 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도자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자들로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지도자들은 40일간의 정탐을 통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악평하면서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고야 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눈앞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주면서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여기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잘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본인들이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 지도자라는 사명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등감을 조성시켜주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하게 하면서 원망하게 함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여서 그 구성원들이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영적 지도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성원들이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인지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용감하게 산지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순종이 아니라 정반대로 또 하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새롭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게 모세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41절, 42절, 43절 말씀을 보시면 매우 강하게 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만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1절, 42절, 4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나. 아멘.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가 간곡하게 강하게 만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지도자 모세가 진을 아직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끼리만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이처럼 거역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다가 재앙을 목도한 그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바램,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계획이 이들은 더 중요했습니다. 곧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40년간의 광야를 거쳐서 멀리 힘들게 돌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은 너무 싫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거부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멀리, 더 힘들게 가라고 그 길을 제시하시니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또 길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고, 결코 너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반복하여서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곧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안전하게 그래도 풍성하게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가장 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바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러한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4절 45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니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래도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과는 예상된 결과로 대패였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바람,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광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힘들게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광야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래 걸려도 광야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이 그곳이 바로 지름길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빙빙 돌려서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도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늘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가장 짧은 길로, 쉽고 편한 길로 곧바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여서 그 좋은 최선의 길을 불평하며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멀리 광야길을 40년간이나 돌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 괜찮다고, 우리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진실을 전하면서 우리 생각과 바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늘 신실하고 선하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서 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괜찮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자리자리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